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 Prayer of the Suffering Soul이라는 제목을,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뤄볼 때 다윗이 고난을 겪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비록 짧지만 전형적인 비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탄시는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을 먼저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리고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시가 꼭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탄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 상태는 몹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쓰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인의 어려운 마음을 시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어구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그런 이 어구가 보이시나요? 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어구가 1절과 2절에서 총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되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그런 깊은 탄식이 담긴 질문입니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How long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ad ana, 이 ad는 long이고요, ana는 how입니다. 이 원문에서는 이 4개의 ad ana를 각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시인의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총 4개의 ad ana 때문인데요, 끝날 기약이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ad ana,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ad ana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시고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냐는 탄식 짙은 질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대상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잊혔다고 생각되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잊으시느냐고 질문할 정도면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신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인은 ad ana,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ad ana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보다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잊는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숨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덮어서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피하시고 숨으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의 얼굴이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4절에 나오는 원수들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주의 얼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파네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임재가 부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자신이 배제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서 시인은 또 한 번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세 번째 아드 아나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 안에서,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민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저렇게 할까?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끊임없이 그렇게 마음이 들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wrestle, 씨름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것을 종일 반복해도 답이 없어서 시인은 그 마음의 근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도,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다 들춰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시인의 그 마음을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번민과 근심으로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지막 아드 아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향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쳤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손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다윗보다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들의 힘을 다윗에게 행사했다는 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혹은 그들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던 다윗을 오히려 쥐고 흔들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될 것 같아서 시인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드 아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제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해야 할까요? 혹시 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드 아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마치 나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데도
우리 마음 속에는 번민이 사라지질 않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의 탄식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텐데,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에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달게 받겠는데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이 기약 없는 아나에 파묻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그때가 오늘 시인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생각해 달라는 기도는 종종 살펴봐 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집중해서 응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집중해서 응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응답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기도에 꼭 응답해 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다소 긴급한 요청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응시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어렴풋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기도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력까지 나빠져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다윗의 영혼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늘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를 잊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그 대상과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탕 혼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낳고 젖먹이는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인들은 그 자녀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새겼어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에 그냥 이름 쓴 정도가 아니고요. engrave.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손바닥에 놓고 계속 보고 또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한번 희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그 사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대신 죽은 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잊기는커녕 매일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자기의 아들이 생각나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한 차를 길가에 세웁니다. 경찰관은 운전석으로 다가갔고 운전자가 잘못해서 차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운전자는 좀 어안이 벙벙했겠죠. 웬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를 꼭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이 경찰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파병을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그 아들이 죽은 지 몇 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날 순찰을 하면서 아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한 군복을 입은 운전자를 보게 되었고 그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는 그를 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없었지만 아마도 정기적으로 서로 연락하며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아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우리들을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아니, 잊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살려주신 우리들을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도 외면하시고 피 맺힌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하면서까지 살려주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인 이상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결코 숨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빛을 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의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나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내 눈을 밝히소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망의 잠을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잠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해 자신의 원수가 승리에 도취해서 기뻐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싫은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시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격과 기쁨으로 넘칩니다.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기도는 비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시고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눈을 밝게 해주시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아나의 탄식 속에서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결국 시인의 아나의 질문은 헤세드로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힘들어지고 외로워질 때, 시인이 겪었던 것처럼 번민과 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최후의 보루일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지난달 말에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여령 씨께서 89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학 평론가로, 언론인으로, 교수로,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여령 씨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의 질병을 계기로 7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는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영성의 조화를 담아낸 글들과 강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분이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감동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병으로 고통당하는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부인할 수 없었던 공허함을 극복하게 해준 기독교 영성을 아름다운 필치로 담아낸 책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여령 씨가 2007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성을 얻을 수 없다는 이여령 씨의 말에 기자가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절망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딸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여령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딸이 남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일합니다. 내가 타인과 동일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딸의 체험은 저의 체험입니다. 저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한참 투병을 하던 딸의 고통을 본인도 오롯이 같이 겪어내면서 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인이 고통 끝에 의지한다고 고백한 주의 사랑이 이여령 씨의 딸을 향한 사랑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타인과 동일한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험이 주님의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은 아드 아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의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